오늘은 하비루의 길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복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눴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음 38인데 이제 왜 정복설을 말하는 구절들이 들어 있을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정말 많이 들어 있죠. 그리고 이제 부제 밑에 이제 제가 조그마한 글씨로 구약 역사서를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역사서 중에 하나인데 여호수아서뿐만 아니고 뭐 사무엘, 사사기,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이런 것들이 다 역사서의 일종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이 역사서라는 게 뭐고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가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읽어야지, 안 그러면은 성경을 정확히 반대로, 비슷하게도 아니고 완전히 반대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정리해보고 특별히 이제 이 구약 역사서 뿐만 아니고 이제 이 구약 역사서라는 게 유대교 경전이지요. 유대교 경전.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에서 이 유대교 경전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을 100% 수용을 해서 기독교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밑에 이제 성경 말씀,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죠. 여호수아서 11장 14절, 이제 노랗게 표시한 데를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정말 잔혹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들이 왜 들어있는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그게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가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죽이라는 학살을 명령하셨는가, 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실제 근거가, 이 정복설, 가나안 정복설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없는 게 아니고 한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자꾸 의문이 듭니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그 1.16도 그 변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왜곡을 시키냐면은 하나님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는 잔인하고 편협한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왜곡을 하는 자기 모순에 직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이 성경에 왜 이토록 가혹하고 배타적인 표현들이 들어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어떤 이해, 규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호수아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그 불변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1.16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어떤 절대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서가 아닙니다. 율법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담은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서, 해석을 담고 있다 하는 건데, 그 역사서가 뭔가,
여호수아서뿐만 아니고 모든 역사서에 다 적용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역사서는 뭐냐면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를 우리는 일기 혹은 실록이라고 합니다. 뭐 조선왕조 실록 그러면 그 누구죠? 그 옆에 저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왕 앞에서 그대로 주고받는 걸 다 기록하지요. 혹은 뭐 일기 이런 것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역사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역사서는 뭔가? 그거는 먼 후대에, 그러니까 역사서는 시점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있어요. 사건 당시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 시점이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나서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서 같으면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 시점, 역사서라는 거는 먼 후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먼 후대에 기록자가 사관을 가지고, 이게 사관이라는 게 중요한데, 사관이 뭐냐면 기록자가 글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기나 실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이런 거를 사관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없는 역사서는 없어요. 어떤 사관을 갖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부정적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서는 이 기록자가 사관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썼다 이런 말을 계속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는 왜 망해서 이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제 정말 짐승봐도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려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자가 사관을 가지고 어떤 목적, 관점을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 중에 모든 사건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 딱 맞는 사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목적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승들 있었던 사건들을 편집해서 쓴 거를 역사서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역사서. 이 역사서가 구약 성경에 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1.1획도 성취가 된다.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대상은 시내산 계약법,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런 말을 예수님이 계속 쓰시죠. 율법과 예언자, 율법과 선지자 이런 말을 씁니다. 율법과 역사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계약법, 율법과 그 정신을 입힌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 유대교 역사서를 예수님이 지칭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관, 어떤 사건을 어떤 렌즈를 통해서 그 사람의 눈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만들어놨다.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 같은 역사서를 이해하려면은 그 사건 자체를 보면 안 되고, 그 사건 자체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가 왜 언제 이거를 썼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썼는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역사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보면, 이걸 읽을 때 이런 눈으로, 이런 렌즈로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민의식.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들만이 옳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들이 그 역사를 본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방 여자의 난산을 돕지 마라. 그냥 죽게 놔둬라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이 좀 느는 것뿐인데 그걸 애써 살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배타주의, 자기 민족의 경계를 딱 긋고 자기 그게 아닌 거는 다 옳지 않은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배타성, 선민의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그 사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성경 속에는 이 맹렬한 우월주의, 적개심 이게 과거 이 가나안 입주 역사를 묘사할 때 이방인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어떤 정복설의 형태로 투영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죽였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역사서 중에 신명기 역사서라는 거에 좀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회개와 참회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우리는 왜 망했을까? 우리는 왜 망했을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배교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자기들의 삶을 눈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는 반성문으로 참여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본받을 바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왜 망했을까? 이런 관점의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런 선민의식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 로마가 이제 또는 페르시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요. 지배할 때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문화로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게 거기로부터 배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저들하고 똑같아지면 절대로 안 되니까 저들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저들과 우리 민족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인데 하는 거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때는 이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다. 그런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이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런 역사서를 쓰고 그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 하는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뭐에 대한 답을 하려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가,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런 어떤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또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본받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본받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그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구약의 역사라는 거는 옛 계약이, 그러니까 신약, 새 계약,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이 구약, 그러니까 옛 계약이 사실상 실패한 거죠. 만약 이게 성공했다면 새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옛 계약의 실패하여 파국에 이른 것 자체가 그들이 율법을 이해한 것, 그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 그다음에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를 본 눈,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사실상 이게 말해주는 거예요. 파국에 이른 것 자체가, 그들이 만약 했던 모든 기록이나 이런 게 만약에 맞는 거였다면 그들의 이해가 성경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율법에 대한 이해가 맞는 거였다. 그렇다면 파국이 올 리가 없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파국이 와요? 그게 틀렸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서라는 것 자체의 성격이, 유대교는 이후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유대교죠. 포로 후기에 유대교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받았던 그 율법의 정신을 곡해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구약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곡해에서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왜곡되고 경직된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이해한 것이 자기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처럼 유대 역사서는 잘못된 신앙 관점,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마치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사실로.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은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본 말씀, 하나님 이해, 자기들이 해석한,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해석이 역사적 진실인 것처럼 반영돼서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쓴 사람의 그 시각으로 썼으니까 역사서라는 게 사관을 가지고 썼는데 그들의 생각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거를 써놨는데, 그 이렇게 살았다는 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어떻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단지 반영이 돼 있을 뿐인데 사실인 것처럼 반영돼 있다. 그 왜곡된 잘못된 신앙 관점이 신명기 역사서는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라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망했을까 하는 어떤 자신들의 과거 신앙을 참여하고 반성적으로 다시 재해석할 어떤 목적으로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역사적인 하나님이 원했던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를 우리는 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역사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그러면은 유대교 역사서가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독교 정경이 된 걸까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잠깐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도 그 율법과 선지자도 잘못 이해하고 결국은 망했는데 그들의 어떤 그 역사를 보는 눈이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서 결국은 망했다는 건데, 그 망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뒤섞여 있어요. 율법과 선지서와 이런 게 지금 뒤범벅이 돼 있죠. 그 역사서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과 그거에 아닌 사람들이 이제 서로 대립하는 장면들,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서 파국에 이른 그 유대교의 경전을 기독교가 통째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성경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로. 그게 되게 좀 난처한 일이죠. 잘못된 거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으로 삼겠다 이건데, 만약에 그들과 똑같이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유대교가 되는 거죠. 근데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을 왜 가져갔냐는 거예요. 다시 맨 위로 가보겠습니다. 이 유대교는 실패했다 하는 건데, 옛 계약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오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계속 자기들만의 어떤 선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의미에서 이게 주어졌는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쫓겨나며 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오해한 거죠. 그걸로부터 이 계약에 실패한다, 망해간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 정경을 기독교에서 인정하고 다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오해, 혹은 역사적인 실패, 또 배타적인 선민주의,
지닌 그 한계, 그 잘못, 그거를 역설적인 반면 교사로 제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고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이유가, 만약에 그걸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또 신의 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 맺은 새 계약의 관점에서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율법, 그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다시 재해석해서 그들이 실패한 그것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거를 수용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 기록은 1.16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잘못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가,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됐는가, 그 잘못된 해석을 찾아서 우리도 똑같은 잘못,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울로 이거를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단순하게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쉽지 않지요. 복잡한 어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안에 담고 있지만 만약에 신약만 덜렁언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거를 뭘로 설명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연속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역사서만큼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역사서만큼은 그거를 100% 수용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오늘 이 시대를 해석할 때도 이들은 어느 지점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다른 해석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뭔가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죠. 그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을 적용할 때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거의 다 적용을 하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읽는데, 그들이 한 방식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곤란해진다. 왜? 그거를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16도 틀림없는 사실 그대로 해야 되는 걸로 자꾸 우리가 반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읽으라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솔로몬처럼 살면 안 돼. 그러다가 망해. 나라가 다 쪼개져. 그가 누렸던 온갖 부귀영화는 그 수많은 하비루들의 그 삶을 쥐어짜가지고 자기가 누린 거를 그 표현한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기도 제목 삼고 있다. 왜 기독교가 유대교, 특별히 유대교 역사서를 정경으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분명히 알고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난처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90%는 사실상 유대교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문학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이것도 이제 한 번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거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묘사는 고대 그 유목세계, 고대 근동의 유목세계에서 완벽한 승리를 표현할 때 우리가 다 죽였다, 다 없앴다, 이거는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관용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이다. 이거는 이 여호수아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의 문헌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일방적인 승리 이런 거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다.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많지요. 성경 안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진멸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30장에 가면은 다시 아말렉 족속과 대대적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전투도 아니고 대대적인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가요?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이면에서 들어가 보면 이걸 기록한 어떤 목적, 이걸로 조금 더 성경의 어떤 해석의 가장 큰 기준으로 보면 이게 성경이어야 되는데 이게 시정 잡배들이 쓴 글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영감이 임하여서 쓴 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말은 모두 죽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실제 정복과 심판 대상은 무고한 시민, 주민 전체가 아니고 가나안 토착 하비루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던 소수의 지배 계급과 그 수호 세력에 국한돼 이들을 다 죽여라. 이들의 씨를 말려라. 이들은 발붙이지 못하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호수아서 이런 데 보면은 죽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멸의 실제 대상은 가나안 족속 전체가 아니고 그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던 지배계급과 그 추종자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지칭한 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 바른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자주의 정복설 이런 해석이 초래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 역사서의 이런 1.16도 틀림없는 말씀으로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이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제국주의 침략의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어디를 쳐들어갈 때마다 저 땅은 무슨 땅이라고 하면서 들어가면 될까요? 가나안.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냥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밀고 들어가서 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다. 그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진멸을 한다. 그 논리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있고, 제가 괄호 열고 악용화 이랬죠.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갖다 대서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끝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 그들이 뭔가 사람들을 군대를 일으킬 때, 뭔가 근거를 댈 때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면서 이 일들을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전쟁을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악용하는 거죠. 가장 악랄한 이런 어떤 가장 비참한 역사, 이게 왜 발생을 했는가? 그 원인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서와 역사서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당시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성경을 번역하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성경을 읽는 게 죄죠.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몰고 온 성경 이해입니다. 이것 말고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대 기독교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식민 통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 중국, 인도, 일본 등은 기독교를 제국주의 이념으로 규정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도 선교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한국은 기독교 국가의 침략을 직접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민족의 독립 또 근대화를 선도하는 긍정적인 영성으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이게 이 이전에 어떤 역사 또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장벽이 되기도 하고 그 부응하고 또 포용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것을 볼 때도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거고 어떻게 보면 교회만 모르는 거예요. 역사서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교회만 없어요. 역사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게 사관으로 오늘날 근대에 있는 여러 현대사들도 다 사관을 가지고 해석하고 글이 써져 있지요. 이런 어떤 하나님을 교회 스스로 하나님을 배타적인 침략자로 전락시키는 그런 어떤 이해, 설명을 멈추고 설교를 멈추고 이런 그림자를 하루속히 지워내야지만 새로운 어떤 시대 선교가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에 대한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나안 입주의 역사적인 어떤 실체는 정복, 침략이 아니라 90%의 고통받던 토착 하비루들을 그 거짓된 바알 체제로부터 구원하려는 해방운동이다. 그들을 죽이려는 운동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려는 운동이다. 정복의 구도가 아닌 세상 만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드러내는 게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의 기초고 마침표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왜 해석해야 되는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게 그 여호수아서만 딱 볼 게 아니고 성경 전체 빛으로 성경 전체의 어떤 구도 속에서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어 가는지 전달되어 가는지를 보는 그 관점,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볼 그 문자를 하나하나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걸 왜 쓰고 있는가, 누가 언제 왜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좀 어렵죠? 이해 가셨나요? 뭐 그냥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서와 역사서는 다르다. 구약에 들어와 있는 역사서는 그거를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대다. 우리가 가장 추앙하고 있는 그 정복, 그 영화, 솔로몬의 영화, 시내산 계약법에서 왕은 이런 거를 하지 마라 하는 거를 정확히 100% 반대로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누구다? 다윗이다. 군대를 두지 마라. 많은 여자들을 두지 마라. 군대 많은 말들을 두지 마라.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100% 말아먹는 게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식민 지배를 하려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고 싶은, 그걸 정동화하는 논리로 이 말씀을 끌어가고 싶으니까. 나도 다윗과 같이 살고 싶고 솔로몬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 말씀이 당겨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가장 악마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악마적인 어떤
전략이 혹은 악마의 전략 혹은 악마적인 전략이 100% 먹혀 들어가고 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악마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거를 좀 이해하면서 다시 천천히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한순간에 딱 하나님이 하늘에 떨어져서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번의 편집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열왕기 상, 열왕기 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바벨론 포로기에 적었어. 그 바벨론 포로기에 답을 하기 적었어.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게 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역대기에 쓴 저자의 관점으로 이게 덧칠이 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성경을 굉장히 분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도처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 어떤 거는 다른 사관으로 이게 적혀 있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을 볼 때 힘들어지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대로 하라는 말인지 이대로 하지 말라는 말인지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면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어딘가에 그 흔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거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다시 성경 구석구석을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기가 막힌 구조로 보물찾기를 하듯이 연결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교적 관점에서 랍비 오늘날로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쉽지 않다. 수천 년 전의 문서고 모든 왜 이렇게 했는지가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성령의 어떤 진리의 성령의 그 빛이 아니면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맨 밑에 있는 이게 기초다. 하나님의 심정. 그게 성경 해석의 기초다 하는 겁니다. 토론 및 적용 질문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는 좀 어려웠다면 오늘은 뭐 이미 일정 부분 설명 속에 답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1번은 구약의 율법서와 역사서를 구분해서 읽을 때랑 구분하지 않고 읽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어떤 차이가 생길까 이게.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에 편집된 신명기 역사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제 이런 것들이 신명기 역사서 이럽니다. 학술적인 용어긴 한데 어쨌든 요때랑 요 역사서들이랑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배하에서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 지배하에서 기록된 이런 거를 역대기적 역사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랑 역대기 상하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엄청 많지요. 왜 여기 했던 말 여기 또 하고 있지 하는 게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다른 뉘앙스로 써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왜냐하면 사관이 달라서. 하나는 그 열왕기 상하는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우리가 왜 끌려왔지 하는 거를 중심으로 좀 많이 써 있다면은 이 역대기는 그리스 로마의 완전히 문화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지? 하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선민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에 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헬라 이 알렉산더가 이제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죠. 그럴 때 이제 레슬링이나 무슨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주말만 되면은 그냥 그거를 큰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율법을 공부하지 않고 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 경기장까지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뭐 할례를 받는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레슬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할례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다 드러나겠지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기 있게 되는데 이 그리스 로마 지배에서 기록된 역대기적 역사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사건을 끌고 왔어요? 이 사건은 아주 오래전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끌고 온 거예요. 모든 사건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명하고 맞는 그 사건을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해석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만일 유대교 정경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 전체 혹은 일부를 기독교 정경에서 제외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기독교 정경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역사서에 있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마르키온 같은 사람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랑 몇 개만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도 몇 개만 받아들여서 이거를 성경으로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구약 성경 전체를 그건 유대교가 했던 거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신약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이렇게 했다면 혹은 그 중에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예언자 그러니까 그거 부분만 끌고 와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독교는 왜 이거를 다 거부하지도 않고 또 일부만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이걸 통째로 다 받아들였을까요?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뭐 설명한 것도 있죠. 한번 스스로 깊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요거를 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서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